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고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과 능히 극복해 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께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연말 결산도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국가 경제도 여러 가지 난국을 이겨내고 경제와 군사 강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원격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해온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수많은 일과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류가 한없이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동절기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견디기 힘든 질고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짐을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질고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시 재개발을 통해 성전이 확정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환난 날에 지극히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위국 헌신하는 이 나라와 위국 헌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민족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우리가 자주 못 만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보다 훨씬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반갑고 또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장모님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장모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안 믿으시다 노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신들에게 했던 그 교육이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부터도 참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 엄마만 못한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엄마가 장모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사는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도 이런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때로는 참 옳긴 하는데 잘 안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구나, 이게 참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참 인생에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고 그런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이자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맞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렇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닮아야겠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같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많이 깨닫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을 닮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심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새록새록 갈수록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사랑의 삶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심이 더 깊어져 간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구나, 이렇게 닮아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얼만큼 아낌없이 줍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죠. 목숨까지도 우리를 내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걸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셨다. 굳이 이유를 드냐면 사랑하니까.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사랑하는 것,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조금이나 맛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한번 그것도 이제 좀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겠죠.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요구냐면, 여보, 우리 애가 생기고 애가 나와도 우선순위를 애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두고 사랑해 줄 수 있냐니까 아내가 그러겠대요.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참 믿고 신뢰했어요. 근데요, 희찬이가 태어나고 찬영이가 태어나니까 배신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생기니까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요. 밤에 제가 출출해서 여보 출출하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나 피곤해 죽겠어. 그리고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우리 희찬이가 엄마 배고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밥 줘야지 하고 막 차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너무하다 막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그게 너무해?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막 피곤하고 한계 상황이 오니까 애들이 엄마 하는데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뭘 먹어 그냥 자. 어떨 땐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힘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또 차별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엄마의 사랑도 때로는 차별을 하기도 해요. 자녀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차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차별이 없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먹을 것들을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조롱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무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도주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격차가 큰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때로는 아내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잘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며 묵묵히 탁 안아주는, 이게 꿈꾸는 저의 모습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지 하고 막 꿈꿔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야 이거밖에 못해? 야 좀 이거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렇게 될 때가 더 많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때론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볼 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형제여 자매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친절하게 악을 선으로 갚고, 머릿속으로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아야 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뭐예요? 인상부터 굳어지고 몸부터 굳어지고 짜증부터 나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요, 그리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억울하고,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과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향한 이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나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화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때로는 막 화내고 때로는 막 목소리가 변하고, 그리고 마음에 막 정죄하고 분노하고 판단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볼 때 그런 행동을 보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작은 일에 이렇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막 화내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도 만만치 않네. 나는 더 심하면 심하지 나도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런 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떠올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제 마음이 참 부끄럽고, 그런 마음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작 뭘 위해 기도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려는 제 마음에 대해서, 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는 청년 때는 제가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막 꿈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야, 민족, 온 세상 사람 거기까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부딪히며 오늘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만 없다면 참 내 삶이 참 좋을 텐데, 교회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 교회 생활이 훨씬 편할 텐데, 직장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내 직장 생활이 훨씬 좋을 텐데, 집에서 이 인간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사랑하는 삶을 배우라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선물로 여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을 3절부터 7절에서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음행을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탐욕을 조심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음행을 조심해라 라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음행은 입에 담지도 말고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강력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음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사는데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게 치명적일까?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자, 음행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포르노라고 그러죠. 도생물들을 포르노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프로네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음행이란 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 이외의 모든 성적 행동을 다 음행이다라고 규정합니다. 혼전 성관계 맺는 것,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부부 이외에 혼외 성관계를 맺는 것, 또 동성 성관계를 맺는 것 등등등, 이 결혼한 부부 사이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성적 행동들은 다 음행이다. 그런데요, 이전 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가 이게 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때만 해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성전, 혼전, 성관계를 맺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심각한 죄로 청년들이 여겼어요. 때로는 청년들 가운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와서 은밀하게 고백하고 또 그 문제들을 고통하며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고 이런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은 가만히 보면 분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관계.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분류는 배우자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혼전성관계나 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나 개인적인 성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냥 기분 탁 끌린 대로 가자 그러니 훅 가자. 일단 가서 보자 이런 유형인데 저는 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어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리 정보를 인터넷에 좀 쭉 찾아갖고 코스를 짜고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여행지들 이제 뭐 어디 갈지 이런 걸 이제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막 찾아보다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막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결혼 안 한 애들이야. 막 대학생 같고 젊은 애들인데 이렇게 숙박해서 여행지 가서 자기들이 막 사진 찍은 거, 때로는 호텔방에서 둘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거침없이 다 올려놨더라고요. 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보면서 이 세대의 성에 대한 의식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믿지 않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성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미혼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가를 설문조사했더니 여자애들은 뭐 49, 남자 청년들은 50몇 %고 평균 52%가 성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험이 있는 그 청년들에게는 세부 질문으로 그러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했더니 뭐 일주일에 2-3번 또는 한 달에 몇 번 이게 다 포함하면 몇 %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냐면 약 44%, 그 인원의 44%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 이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 세대한테는 혼전성관계, 음란물 이건 죄야 이러면 찔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이렇게 된다. 왜 죄인데? 이렇게 질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도덕은 이제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 음행은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 이방 종교들,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은 뭐냐면 그들의 이방 신전에 성창, 거룩한 창녀라고 그러죠. 성전에 속한 창녀라고 그러고 성창이라고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부들과 성적 교합을 통해서
그들의 신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행위는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가나안 종교,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일반 모든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이 성전에 와서 이 의무적으로 낯선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남성에게 받은 돈을 그 신전에게 바치면서 신께 봉헌하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는 뭡니까? 이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우상 숭배로 여기고 척결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구약에서 강조하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음행이 우상 숭배와 직결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행은 이 자기 욕망을 따라 죄 짓는 삶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기 때문에 이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음행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음행은 인간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시절에 음란물을 자꾸 보게 되면 이러한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에 인간을 뭐냐면 성적 대상물로 먼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성범죄가 더 만연하게 되고요.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을 못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하죠. 또한 청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청년들이 애인과 배우자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성적 욕망의 대상과 결혼 대상이 달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적 애인은 즐기는 대상이죠. 결혼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한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영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그러한 가정의 의미와 기능까지도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삶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행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음행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적 에너지로, 성에너지, 성적 열망은요, 인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에너지는 어렸을 때부터 생겨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성적 에너지가 있긴 한데, 이게 언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면 청소년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성적 충동이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열정, 성에너지, 성호르몬은요, 성관계만을, 성욕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에너지는 인간의 탄생, 남성과 여성이 각자 자기로서의 존중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열망을 갖는 것, 이 에너지가 다 성적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봐요.
많은 영적 전통들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에너지, 우리 인간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이 에너지를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때부터 다 뭘로 표출하는 거예요? 성욕으로 다 배출해버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과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의 에너지가 없어요. 이미 다 그런 데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에너지를 다 그런 데로 표출하고 그런 성장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한 영성가라고 하는 이제 구르주에 프란 사람은 뭐라고 철저하게 하냐면, 청소년 시기에 성의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사람은 100년 넘게 전 사람인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성에 노출되면 우리가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로 가야 될 에너지가 다 낭비돼서 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음행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명령 어겼으니까 죄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음행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성적 도구로 왜곡시켜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왜곡시키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남성과 여성으로서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열망, 이것까지도 다 뭐예요? 다 사라지고 낭비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음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본받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음행의 문제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방해하는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예배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우리 참여 피치 못하신 분들은 함께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1단계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단계 하고 있는데요.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나 우리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 다음 주까지죠. 각 부서 회계장부 정부영 장로님 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장님께서는 각 부서 또 결산과 예산 내년도 준비하셔서 또 예산안을 위한 부장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고요. 구역 기도 모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앙 실천 과제 이게 2번이나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매일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45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입자가고 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